성전 정화 사건에 관한 그런 말씀인데 이거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복음서에 이렇게 쭉 살펴보면 사복음서에 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이런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동일하게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오는데 공감복음서에 나오는 사건하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건이 다르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그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는데 실제적으로 일어난 시기,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한 그 시기를 따져보면 이 사건은 완전히 별개의 사건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간복음에 있는 성전 정화 사건은 한 사건이지만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 또 다른 정화 사건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구분을 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행하신 성전 정화 사건이고 공간복음에 나타나 있는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이 공생을 다 마칠 때쯤 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한 며칠 전에 성전을 정화한 사건이다 하는 것을 앞뒤 문맥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막 시작하시면서 30살 때 행하신 정화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을 비롯해서 마태,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정화 사건은 예수님이 모든 일들을 거의 다 마쳐 가실 때쯤 돌아가시기 직전에 행하신 정화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혼돈이 없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마태, 마가, 누가 본문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일생애, 공생애를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이제 마치시는 그 시점에 행하신 이 성전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 이 세 개의 복음서 가운데에서 마가복음이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이 가장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볼 때에 우리가 또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 성전 어디쯤에서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전의 모형은요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쪽에는 이제 중심부가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곳입니다.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곳인데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다 그런 얘기고 성소는 그냥 거룩한 장소다 이런 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는 곳은 항상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안쪽에 지성소가 있는 것이고 그 바로 앞쪽에 성소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나오게 되면 그 뜰이 있습니다. 뜰이 있는데 그 뜰에는 제사하는 두 가지 기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두멍이고 또 앞쪽에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받고 그러면 제사장들이 이 짐승을 잡을 때 여러 가지 피도 묻고 더러워지는 그런 손발을 물두멍에 가가지고 씻고 그 다음에 안쪽에 들어가가지고 제사를 집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두멍과 놋제단이 있는 번제단이 있는 그곳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제사장의 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들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제사를 집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앞으로 더 나오면 그곳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거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거기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엎드려서 기도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 안쪽에는 제사장의 뜰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레위지파에 속해 있는 제사장이 아니면 그곳까지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 바깥쪽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여자들의 뜰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뜰은 남자들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바깥까지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여자들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자들의 뜰이 있습니다. 그 바깥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바로 이방인의 뜰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도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어디까지만 들어갈 수 있느냐? 자기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정해진 겁니다. 이방인의 뜰에 들어가 가지고 그들이 지성소를 바라보며 그 안쪽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이방인도 제사할 수 있고 이방인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 놓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성전 정화 사건에는 어느 곳에서 이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하면 안쪽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일 바깥 이방인의 뜰에서 벌어지는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유월절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바로 다음 날이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을 맞추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서 희생이 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유월절이 다가오니까 사방팔방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미리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방팔방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사방팔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의 사방팔방을 말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유월절, 유대교 절기 가운데서 가장 중요시하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크게 생각하는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겁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때 모이는 유대인 인파가 적어도 100만 명이 넘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어떠한 도시에 어떤 곳에 한 100만 명 정도가 운집을 해가지고 어떤 행사를 한다, 종교적인 행사를 한다라고 할 때 그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각 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월절 제사를 드리려면 전부 다 각각에 해당하는 그런 짐승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까운 데는 모르지만은 소도 끌고 올 수 있고 양도 끌고 올 수 있고 비둘기도 가지고 올 수 있고 그럴 수 있지만은 먼 곳에서부터 여행을 하는 사람은 이곳에 오는 사람은 어떻게 그런 짐승들을 끌고 올 수 있겠습니까? 못 끌고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행자들도 단순한 여행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먼 나라나 먼 지역에서 오는 여행자들의 편리를 위해서 장사를 하는 겁니다. 짐승을 매매하는 장사를 하는 겁니다. 제물로 사용할 것을 장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도 팔고요, 양도 팔고 비둘기도 팔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화폐가 있습니다. 성전에 넣어야 할 화폐는 반드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화폐입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먼 데에서 다른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은 로마의 화폐 단위를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돈으로 성전에 들어가게 하려면, 성전 안으로 넣으려면 이거는 반드시 그 가운데에서 환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바꿔야 돼요. 로마 돈을 유대인의 돈으로, 그리고 여기 성전에 넣을 수 있는 그 화폐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환전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매매하는 사람이나 비둘기 파는 사람이나 그리고 환전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먼 여행객들의 예배를 위해서, 편리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매매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매매하냐 이거지. 여자들의 뜰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을 위한 축제고 유대인들을 위한 예배인데 여자들의 뜰까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뜰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것도 못 들어갑니다.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이 사람들은 들어갈 때라는 것은 이방인의 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에다가요, 좌파를 펼쳐놓고, 그리고 환전소를 설치해놓고, 짐승을 끌어와다가 만들어놓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갖다가 해놓고 거기에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돈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날이 대목인 거예요. 대목. 이 한 주간은 그 장사를 하는데 대박을 치는 겁니다. 대박. 어느 누구든지 간에 자판만 펼쳤다 그러면 대박을 치는 겁니다. 대박을 치는 겁니다. 100만 명 이상이 모이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방인의 뜰은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잖아요.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이제 장사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 이 사람들이 자기가 차지할 그 상점 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사제들에게,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에게 뇌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뇌물을 줘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더 많은 돈을 주면 장사가 잘 되는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이렇게 해서 뇌물을 주면서, 그리고 환전을 할 때도 수수료를 원래는 그냥 환전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여행자들의 편리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 환전 수수료를 많이 받는 거예요. 많이 받아야지 또 그 자리세를 위에 사람에게 바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 원래는 여행자들의 편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편리를 위해서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결국에는 이것이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고 뇌물을 주게 되고, 그리고 환전 수수료를 많이 받아서 자기 호주머니를 챙기는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아침에, 고난주간 아침입니다. 고난주간 아침, 월요일 아침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딱 들어갔더니만은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난장판이 되어가지고, 이방인의 뜰이 난장판이 되어가지고 있는 겁니다. 100만 명 이상 모이는 가운데에서 대다수가 유대인들이지만은,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지만은요, 그런데 의외로 이 가운데는 이방인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찾아온 이방인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들어가가지고,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이방인의 뜰에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를 드리려고 하는데 전부 다 난장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장사하는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요,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내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에서 쫓아내는 겁니다. 상을 둘러보시고 하시는 말씀이요, 이곳은 만민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시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거는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인용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한 8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800년 전에도 이미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져 있다 하는 것을
똑같은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에도 성전 안에서 이와 같은 불법적인 이런 행동들이 이루어졌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800년 후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 성전, 하나님 앞에 만민이 모여서 기도해야 할 이 집이 이렇게 강도의 소굴로 변화가 되었다 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하게 책망을 하시면서 그들을 다 둘러엎으시고 그들을 이방인의 뜰에서 내쫓아 버리시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을 때 이 만민이 누구를 말하느냐?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이방인의 뜰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면 이거는 이방인의 뜰에 들어올 수 있는 이방인들을 가리켜 말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주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유대인들만 성전에 들어와 가지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방인의 뜰까지는 들어와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장소를 빼앗았다는 거예요. 강도는 무엇인가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의 것으로 삼는 사람 아닙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나와가지고 이 뜰 안에서 앉아가지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그처럼 기도하는 장소, 예배 드리는 장소를 이 나쁜 놈들이 빼앗았다는 거예요. 빼앗았다는 거예요. 빼앗아가지고 뭐 했다는 겁니까? 자기 호주머니를 챙겼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소를,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이 장소를 빼앗아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이 장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이거지. 왜 빼앗았느냐 이거지. 너희들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왜 이것을 빼앗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배당도요, 하나님 앞에 만민이 모여서 기도해야 하는 집이에요. 집이에요. 하나님 앞에 만민이 모여서요, 우리는 전부 다 이방인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니까 이방인들 만민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할 그런 장소가 바로 이 예배당인 거예요. 예배당. 건물의 목적대로 사용하라는 얘기지. 왜 이 성전을 지었느냐? 구약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왜 이 성전을 지었느냐? 성전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지은 것이고, 이곳에 이방인들까지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이 집을 지은 것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은 왜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오늘 예배당에는요, 만민이 모여서 기도해야 할 집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서요, 그것을 빼앗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건데,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쩌면 개인적인 어떤 유익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소로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사항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만민이 모여서 기도해야 하는 집인데, 영어 성경에는요, for all nation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만민이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만민을, 온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으로도 사용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기도 하지만은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하는 집이 오늘날 예배당이라니까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도 이곳에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런 곳으로 이 장소가 사용이 돼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For all nations. 모든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도적인 기도를 말하는 거고 선교적인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곳이 이곳이라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주위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먼 곳 땅끝까지 이르러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동남아 사람들을 위해서, 남미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곳에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그곳에 파송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곳이 바로 이곳이다.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인데 만민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집이 오늘 이곳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능을 오늘 우리가 잘 감당해야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는 것이지, 이 기능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요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장소요,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할 그런 장소를요, 그런 장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같은 행동을 보시고 또는 이 같은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거기 25페이지 제일 밑에 문단에 있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논의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해야 하는 집인데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예수님께서 둘러엎으시고 내쫓으시고 성전을 정화를 하셨으면 성전의 책임자인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제사장들이 나와가지고 옳습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모르고 있겠습니까?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씀을 모르고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뻔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일깨움을 줬으면, 그와 같은 교훈의 말씀을 한 번 더 들었으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 할 이 장소를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빼앗았습니다. 이것을 다 정리하고 이방인들도 이곳에 와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모의를 해서 논의를 해서 저렇게 말하는, 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라고 대제사장들이 의논하기 시작을 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 26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하나님의 집의 원래 목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 속에는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라는 뜻과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예배당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곳입니다. 특히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선교와 전도를 위하여 부단히 기도해야 할 장소인 것입니다.